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우리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이렇게 충분히 마시고 쉬는, 아니면 그 직후의 그 시점에 아말렉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고 네겝 지역의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네겝 지역은 이제 가나안 땅의 서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아말렉의 또 뜻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무슨 광야에 사는데 무슨 골짜기에 살아? 그러니까 어떠한 입구를 가지고 있고 그 입구 안에서는 편안히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탈하기 좋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살았듯이 에돔의 자손이었던 이런 아말렉 사람들도 광야에서 골짜기를 끼고 약탈한 것을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는 그런 약탈 민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를 살펴보면 내 뒤에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쳤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고 재빠른 그런 남자, 건강한 성인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점점점 빠르게 나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여성들은 뒤처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민간인 안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인 그 사람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전포고가 이루어진 일일까요? 자, 내가 오늘부터 몇 날 몇 시 안에 이렇게 공격할 거니까 너희들은 미리 준비를 해라, 그러고 쳐들어온 것일까요? 그러면 앞에서 나타났겠죠. 그런데 뒤로 돌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보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광야길로 돌려보내셨어요. 이들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내가 빈 땅으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빈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뭐 요즘에 중국에서 뭐 어디에서 리튬이 막 100만 톤이 발견됐네, 불모지가 뭐 그런 가치가 있었네, 뭐 알래스카에서 뭐 석유가 나온다네, 그랬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정말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은 식량만 그냥 줄줄줄줄 새는 그런 빈 땅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셨어요. 아무도 욕심 가질 수 없는 땅, 그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참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이 가나안 땅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사먹을 테니까 길만 비켜줘, 안 돼 했을 때 그래? 그럼 한번 싸워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우회를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말이죠. 이처럼 평화로운 민족을 건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살펴볼 때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바로 중국 대륙 본토입니다. 본토. 그 위에 초원지대, 여기를 이제 요목 기병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좀 1등 국민은 중국 대륙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2등 국민은 뭐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초원 지역에 살았다고 보는 것이 보수적인 그런 역사관이라면, 여기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서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훈족이고, 그 훈족의 영향을 받아서 게르만족이 유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땅을 확보를 못하고 유지를 못하고 방어를 못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훈족과 게르만족인데, 이 사람들은 이주와 함께 전쟁이었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우리에게 땅을 줘서 농사를 짓게, 그게 아니지. 다 이주와 함께 그냥 바로 전쟁인 거예요. 다 죽이고 살거나 지배인이 되거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 땅으로 왔다가 또 하나님이 그 민족은 애들에게 준 땅이라고 하니까 공격하지 말으라고 하니까 또 오른쪽으로 픽 도는, 세상에 이런 착한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민족은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땅은 내가 준 땅이니까 그거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우회하는 건요, 바보, 세상 기준으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러한 정말 착한 민족을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한 거죠. 이어지는 9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마 오늘 그 본문을 읽을 때부터 우리가 워낙 이 성도들의 귀가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또는 몇십 년간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대략 감이 잡히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기도하면 승리가 있구나, 하나님은 전쟁에서 주인이시구나, 이런 메시지들이 벌써 1, 2, 3이 딱딱딱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과 순종이냐? 저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이 너무너무나 귀하다고 보여져요. 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 이게 너무너무나 귀한데, 자, 우리가 고려 거란전쟁 같은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여기서 참 설교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 당시에 고려가 세계 최강의 기마부대를 가지고 있는 거란과 싸우면서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바로 외교라는 카드를 사용해요. 외교.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말로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황제가 제가 거란의 친조를 가겠습니다 해놓고 못 갑니다, 아픕니다, 또 제가 친조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요. 시간을 끄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시간을 끄는 이유가.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자, 내일 전쟁이야, 짐 싸, 보따리 싸, 가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선가 나무를 베어와야 되고 그 나무를 또 쪼개야 되고 쪼갠 거를 다시 이렇게 또 칼로 쪼개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고 쇠붙이를 붙여야 되고 또 식량도 저 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고, 군인들도 다 평생 농사 짓는 사람인데 또 훈련도 시켜야 되고 창검술도 익혀야 되고 활도 당겨봐야 되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고구려 그 드라마였던 주몽, 거기서 모팔모가 주몽 왕자님 강철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연기할 때는 다소 두렵고 떨리지만 또 한번 웃으시라고 준비를 해봅니다. 강철검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 검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가자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고려 시대의 장군이었다면 황제에게 황제폐하 아니되옵니다, 무릎 꿇고, 아니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황제폐하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다소 국민들이 희생되더라도 개경이 불타더라도 그거를 처치하고라도 몽진하셔야 됩니다. 차후를 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고려 시대의 장군이었다면 황제폐하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해서 훗날을 도모하도록 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되옵니다. 지금은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요, 그냥 나갑니다. 선발된 그 선발해서 군사를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한참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철제 무기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만. 그러면 기껏해야 놋이 있어야 되는데 놋을 주조할 수 있는 기술도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칼이라고 해봤자 정말 몇 개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 칼로 쳤다는 본문이 있지만 정말 칼이 몇 개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주력 무기는 뭐예요? 양치던 막대기예요. 양치는 막대기. 맨날 중국이나 홍콩 그런 영화들 보면 막 소림사에서 그 스님들이 막 봉을 휘두르잖아요. 이거 칼이랑 활이랑 직접 맞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몰랐던 양치는 사람들, 막대기 데리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선발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 보면 안 돼요. 물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이지만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실천을 결코 얕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가죠. 그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한 영상을 봤어요. 우리가 김창옥 강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분이 뭐 얼마나 어떠한 고생과 어떤 우울증과 이런 것들을 겪었는지는 이미 그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시작을 했을 때 아주 소액을 받고 강의를 나갔답니다. 이제 기업이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 한두 시간 얘기하고 뭐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대표가 빚이 30억이 있었는데 그 강연을 듣고 위로를 많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듣고 또 찾아가서 듣고 이러다가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머물 사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교수님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교수가 되기 얼마나 어려우냐. 대학을 하고 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그 대학원 석사를 하고 또 박사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 비용과 시간과 노력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좀 새로운데 그럴듯하다라는 이론을 하나 딱 만들어내는 작업은 밥만 먹고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지도 교수님 돌아가시거나 대학 어디 딴 데로 가버리시면 다시 새로 연구해야 돼. 이 어려운 교수라고 하는 직을 대학밖에 안 나온 나에게 교수님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대학밖에 못 나왔는데요. 교수라 그러면 돼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 분이시. 교수라 그러면 돼요.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김창옥이 지금 교수님이니까 교수님이 모 대학의 이제 겸임 교수가 된 거예요. 그 강연하는 능력을 실질적인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겸임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생각난 사람, 첫 통화자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교수님이라고 불러준 그 사람에게 첫 감사 통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고 순종이란 무엇이냐 이해되지 않을 때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형편이 잘 풀릴 때 악수하고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존경하십니다. 그거는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뭐 됐는데요. 이미 됐는데. 그렇지만 이미 그 사람이 그만큼의 역량이 되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 작은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면 그게 평생 고마움이 되는 거예요. 평생 고마움. 우리가 이러한 좀 시선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 동료들이 있었는데 뭐 안 됐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개척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제 앞에라서 뭐 숨겼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제 주변의 전도사님, 목사님은 왠지 목사님 그냥 잘할 것 같아.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물론 지금의 형편이 뭐 예측한 지 2년 지나서 뭐가 뭐 어마어마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빈자리도 많고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기간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영광과 찬양을 지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지팡이하고 산 꼭대기.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지팡이는 뱀이 됐다가 이를 만들었다가 메뚜기를 불러왔다가 또 개구리를 불러왔다가 또 우박을 불러왔다가 홍해를 갈랐다가 방금 반석에서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계속 등장하는데 물론 이 지팡이에 무슨 엑스칼리버처럼 신성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함께 했으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성도가 어떤 일을, 안 좋은 일을 만났는데 이 안 좋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 제목 생겼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이 문제가, 이 나를 옥죄고 나를 근심하게 하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이 빨리 돼야 돼요. 빨리. 잠깐 기도하더라도 내 어려움, 이 문제가 나를 옥죄고 나의 생각을 막 메고 그런 게 아니라 잠시 기도하더라도 평안이 빨리 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언제나 부를 수 있는 분이시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특별히 어느 장소에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의식이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어디 삼각산을 올라간다, 뭐 어디 뭐 산기도를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한다,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통 지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건전하다고 보여지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모세가 몇 세에 부름 받았어요? 80이지 않습니까? 80. 40년 이집트 왕자 생활, 40년 그 광야 생활, 그 이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산 아래에서 기도할 수 있고 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천막에서 기도할 수 있고 별 군데서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잘 보이시도록, 그러니까 조금 우리의 개념이랑 좀 잘 안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마음으로 산꼭대기까지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뭐 내 개인의 영광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방금까지 나를 돌로 치려 해서 죽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돌아봐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그니까, 막 그러면서 수천 명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치유를 보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과연 그 선지자인가, 그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이만한 능력이 나올 수가 있는가 감탄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냥 정치인 당국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닌가 봐, 아니었나 봐, 우리가 속았나 봐. 그 전에 사기꾼들 그런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쟤도 그들 중에 하나였나 봐,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였나 봐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고,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이 매우 닮아 있는데 모세든 예수님이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심기를 거스르게 하는 한 사람도 용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빈정거리고 나를 향해서 빈정거리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화가 막 나죠. 그 화가 안 나도록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 모세의 행동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1에서 12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도이고 기도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둘러싼 여러 믿음과 순종의 행동들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바라봐야 돼요. 자,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모세의 형인 아론은 그럼 몇 세라는 거예요? 더 어르신인 거예요. 더 어르신. 이 아론과 훌이 어디까지 따라온 거예요? 바로 산꼭대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모세도 지금 80이 넘었는데 그 위에 형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과 함께 산꼭대기까지 따라 올라온 겁니다. 이 행동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와서 뭐예요? 모세가 앉을 만한, 그러니까 편히 앉을 만한 돌을 가져다 놨겠죠. 무슨 이런 돌덩이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모세의 엉덩이가 넉넉하게 남는 그런 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충분하게 남는 이 정도의 돌을 가져왔는데 그 어르신이,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모세 잠깐 기도 그만하고 여기 와서 돌 같이 나르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돌을 날라다가 놓고 팔을 받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얼마나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냈는지 얼마나 이제 교우 관계가 원만했는지 모르지만 손들어 보면 5분만 지나면 팔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죄를 지었나 봐요.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걸 보면 이렇게 팔을 하면은 이렇게 팔을 올리라고 하진 않아요. 귀에 이렇게 붙이라고 그래요. 붙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시간 지나면 팔이 부들부들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론과 훌이 당한 이 상황은 절대 이렇게 편안하고 뭐 좀 뭐라고 할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시달리는 상황인데 그거를 밤새 했다는 겁니다. 밤새.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기도 만능주의가 된 건 아닌가. 우리가 너무 많이 그렇게 듣고 배우다 보니까 기도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졸고 주무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보다 나이가 한 4-5살 많은 그런 형님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 잘 안 돼. 태연아, 잘 안 돼.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까 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병행하시는 중이셔가지고 사역을 조금 열심히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하나님이 교구를 형님한테 맡기셨는데 왜 형님은 다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구획을 울타리로 정해준 그 아름다운 구역을 내가 돌봐야 되지 뭘 다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서, 그러면 뭐 서로 뭐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한테 맡기고 목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 내가 좀 빼먹은 건 없나?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가정 없나? 아니면 내가 어디 신방을 좀 덜 했나? 교구 출석률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내가 좀 충성스럽게 대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내가 해야 될 헌신을 떠올려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주도로 총회 훈련을 다녀왔어요. 목사는, 저희 교단의 목사들은 7년, 14년, 21년, 7년 텀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금호 베델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총 주관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유명한 조직이나 회사는 다 재교육을 한다. 근데 목사님들 너무 바쁘고 사역 현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7년에 한 번 하는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걸 선택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우리 재교육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저도 이제 당연히 개척교회 목사니까 무슨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제주도를 가. 그거 그냥 그 공지를 그냥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어요. 동기 목사님이 가자. 좋아. 가자 해서 간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3일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강의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잠깐 쉬고 이렇게 하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좀 그래도 제주도까지 왔으니까 좀 하루 정도는 이렇게 좀 보시라고, 주변 좀 돌아보시라고 해서 조금 다니는데, 이제 밥 먹고 커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커피가 있는데 제가 운전을 다 하면서 장로님 한 분과 목사님 두 분을 제가 모시고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커피 마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커피를 잠깐 트렁크 안에다가 놓고 옷을 좀 벗고 이렇게 짐 가방을 좀 정리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제주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예요. 비도 살짝 오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피를 트렁크 안에 딱 놓았는데 흔들거리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밖에는 엄청 비바람이 이렇게 불어대는데 트렁크 안 깊숙한 곳에 커피를 딱 놓으니까 얘가 너무 잔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찻잔 속의 태풍.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 형태, 교회 안에서는 막 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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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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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열심히 막 불같은 기도를 하는데, 세상 밖에 나가면 너무 조용하고 잠잠한 것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나 뜨겁게 하는데 막상 밖에 나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서 바들바들 떠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과격한 표현이 들어있냐고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은 제사는 내팽개치라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기도에 대한 올바른 그 마음, 신앙에 대한 올바름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신대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네가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눈물이 막 마를 새가 없이 막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더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만 슬퍼하고 내일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는 거지, 내 근심, 내 불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불쌍하시니까 들어주기는 하셔요. 그렇지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익한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사업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풀어주시면 그 상태로 그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기도를 들어주는 유익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2년 동안 살아본 경험이 무엇이냐면, 행동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막 이번에 2024년도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제 선교 헌금들이 이제 끊어지는 곳이 여럿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군산에 있는 장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께 헌금을 전달하고, 또 미얀마에 계시는 은성관 선교사님께 또 선교금을
얼마를 전달하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했어요. 근데 제 안에 눈물이 막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제 속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물질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선교를 더 늘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음성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귓가에 들리는 건 아니지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이 저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줄어들었으니까 내가 좀 더 적게 헌신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내 물질이 줄어들었는데 내 손을 더 펴면 하나님이 이후에 또 이루어질 역사를 기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지갑이 비어갑니다. 직업이 비어갑니다. 그런 수준은 이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모태신앙인이나 신앙의 10년차, 20년차, 30년차가 되면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성숙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점퍼가 되었는데 이어지는 15에서 16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승리. 모세는 이 승리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하면 여호와는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말렉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복되어져 가느냐?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에게 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격퇴가 돼요. 물론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만 여호수아라는 대표자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고, 두 번째는 사울에게서 격퇴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격퇴가 됩니다. 계속 격퇴가 돼요. 그런데 저는 네 번째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지파가 이 아말렉을 엄청나게 크게 무찌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므온이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얹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 이제 제비 뽑기로 다 뽑아가지고 너는 이 땅 정복해. 구체적으로 이제 물론 큰 줄기는 정복해 들어갔지만 그 마을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요새마다는 별도로 지파들이 알아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그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우리 땅 많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라고 일종의 세를 내준 거예요. 세를 내준 거예요. 일종의,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제주도에 가면 선녀와 나무꾼 그 뭐라고 할까 박물관이 있는데 옛날 거를 다 재현을 50년대부터 뭐 조선시대 말기부터 쭉 근대사를 쭉 늘어났는데, 제가 어느 그 시대에 가보니까 새빵살이의 원칙 해가지고 뭐 하면 안 되고 전기 많이 쓰면 안 되고 빨리 꺼야 되고 화장실은 하루에 몇 번만 가고, 새빵살이의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새빵살이의 서러움.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근데 그 시므온이 이스라엘 전체의 골칫덩어리였던 아말렉을 격퇴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지금 새빵살이와 같을 때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해요. 나 같은 사람도 아말렉을 격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근심을 덜게 하실 수도 있다. 내가 그런 도구가 되리라. 그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러한 삶이 중요해요.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될 때 따라가는 것은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다소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갑이 조금 비어가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오늘 본문이 예전에는 기도 만능주의의 본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 본문은 기도 만능주의가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성숙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까지를 포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